이 기독교 안에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입니다. 만약 기독교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우리는 그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의 피 흘리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에도 우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가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들과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생명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이 죽음과 부활, 예수의 피 흘리심,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 적용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의 피는 전부 완성입니다. 완성. 이 모든 것의 완성. 그래서 다 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되었다, 전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우리에게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새롭고 산 길이다. 이제는 이 길 따라 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 길 따라 거닐어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를 믿는 삶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피, 그렇게 쏟아내는 피, 그 피를 힘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이 피를 외면하고 피를 무시해버린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피가 없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해요. 도대체 그 피가 뭐길래 그러느냐? 그 피 흘리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다른 종교들에서 감히 우리는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어떤 세상의 종교들이 탄생돼도 우리는 그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죄.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를 십자가에 결국 죽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죄가 그분에게 담당되어지니 그분이 피를 쏟으시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던 소리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도 그 몸으로 친히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진 죄라는 게 뭘까 하는 게 뭐길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 피를 쏟아내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 쏟아낸 피는 전능하신 자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피를 쏟으리라 하신 그대로 죽으신 하나님의 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뭐냐면, 구약에서 우리에게 흔히 옛날 약속,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한 아기로, 전능자가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인생들을 죄에서 살리는 모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오실 건가? 어떻게 오신 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자냐?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결혼 법칙을 초월하여서 여자에게서 날 것이다. 다 여자에게서 나지 않느냐라고 말했지만 여자에게서 나지만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칭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난 자라야 바로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예요. 누가 여자에게서 난 자냐? 누가 과연 결혼 법칙을 초월하여 난 자가 될 것이냐? 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서 탄생한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여자에게서 나셨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가 오시면 뭐 할 것이냐,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구약 성경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하늘로 올르셔서 훗날 이 세상의 마지막을 그분 손에서 심판하리라. 이렇게 끝나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속에 담겨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서 세상에 나타나신 자,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임하신 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자,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실 그분으로 오신 자, 마침내 세상의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심판할 권세를 부여하신 자, 이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도 적어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하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쏟으신 이 피는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피를 줄 것이다. 내 피를 어떻게 줄 것이냐? 피는 반드시 육체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육체로 임하는 피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임하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겁니다. 그 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돼요.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가 너희 죄를 사한다.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이 피의 값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 없어요. 예배당 다닌다고요? 그걸로 아닙니다. 이 피의, 이 구속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분이 정말 내게 주가 될 때에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얻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쏟아내신 피다. 이 피, 하나님의 피가 세상 앞에 쏟아졌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어요. 자기 피, 어떤 다른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한 교회인지 이것을 우리는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가 쏟아졌는데
이 피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멸망할 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죄인 되어서 죄와 허물로 죽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성경은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껍데기는 사람인데 본질은 진노받을 자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죄를 잘 몰라서요. 죄의 이 형벌이 뭔지를 잘 몰라서 예수의 피의 그 은총도 정말 그분이 우리 주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별 감각 없이 지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 그 죄로 이미 죄인 되어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뭐냐는 이야기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요. 다 세상 풍속 따라 살잖아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산단 말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홀쭉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우리는 겉모습은 사람인데요. 본질은 이미 진노의 자녀란 말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다 속고 살아요. 괜찮을 것처럼. 그래서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습니다. 다 속고 살아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알지요. 우리는 불신자 때 그렇게 했으면서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런 사탄의 세력들을, 마귀의 세력들에게 속고 산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 안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보세요. 하루도 그들에게 매어 살지 않은 때가 없어요. 모든 부분들이 전부 귀신에 매어 살잖아요. 자신들이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함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귀신들을 섬기며 살잖아요.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 전의 삶이나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쉽게 예를 들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죄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상관없이 다 먹지 말라 하셨을지라도 먹고 싶으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왜? 사탄의 타락, 천사가 타락한 이 사탄의 죄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탄이 천사가 왜 타락해 사탄이 됐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밀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될 것이다. 내가 신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내 수하에 놓고 살 것이다. 이게 천사의 교만함을 가지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 동일한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지요.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 같이 생각됐지만 결국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할 수밖에 없는 처참히 멸해질 그 죄악에 속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마귀가 동일한 죄를 사람에게 짓게 만들었어요. 네가 하나님 돼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 돼서 먹어버려라.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려라. 왜 참고 있느냐? 먹어버리지. 우리는 선악과 먹은 게 죄다. 자꾸 이런 걸 생각하지만 선악과 먹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지라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먹어버리는 거지요.
근데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였어요. 마귀란 놈이 하나님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 돼 먹어버려라 라고 했을 때에 먹어버렸죠. 근데 모든 사람도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타락한 것과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도 타락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성경은 밝히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고자 하는 건 내 임의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원하신 것인가? 그분이 기뻐하신 것인가? 그분의 원한 뜻인가? 자꾸 우리가 이것을 표대로 삼아서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나타나는 건 죄뿐입니다. 그분을 그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임의로 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란 자체가 계시에 대한 응답이란 뜻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하고 있느냐 이 소리와 같은 소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몸부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와 같은 동일한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고 그와 같은 동일한 죄를 모든 사람으로 짓게 하는 역사가 이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 반대편에는 무슨 소리냐면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소리예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다른 신에게 속지 말아라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나 외엔 다른 신 없다. 다른 신이라 할 자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할 이유가 없지요. 세상에 다른 신이라 할 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따라가는 자는 속는 자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 소리예요. 네. 자꾸만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라고 할 것이다. 어떤 것도 형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한쪽만 생각하고 반대편을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정말 하나님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게 지옥 갈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내가 내 임의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네가 하나님 되라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역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따먹어 버리잖아요. 오늘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믿기 싫은데 왜 자꾸 와서 강요하냐는 이야기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지. 전부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 갈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가장 쉬운 말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정말 주가 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용서될 수 없는 죄,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비할 수밖에 없는 이 죄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세상에 피를 쏟아내신 거예요. 그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가져다 줄 수 없기에 피를 쏟아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이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시대 속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았잖아요. 왜? 그 피가 예수께서 세상에 육신되어 오셔서 그렇게 피를 짜러 오셔서 쏟아낸 그 피라야 우리 모든 죄를 사한다. 그래서 매번 양새끼를 잡았지만, 소를 잡았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를 쏟아냄으로 말미암아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되어지는 축복이에요. 단번에 다시 드릴 속죄 제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단번에 드렸어요. 이분이 이같이 피를 쏟으시고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다시 드릴 속죄제가 필요 없는 이 영원한 속죄를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값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전 인류가 한꺼번에 다 피를 쏟고 죽어도 그것으로 용서될 수 없는 죄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기에 아들에게 담당시켜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는 방법은 정말 여러분들이 죄인님을 실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의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용서될 수 없는 멸망할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 이것이 우리가 시인될 때에 이 피의 효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돼요. 이 피의 효력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오직 피로 말미암아 죄는 도말됩니다.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 죄는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어야 내 죄가 사라지지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이 피 흘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리심 앞에 이 피가 내게 그대로 효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의 방법은 내가 임의로 살아가는 게 죄인임을 실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임의로 살지 않냐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내가 주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 내린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라.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임의로 살 자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시인해라. 그리하면 구원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통과한 사람들 돼야 돼요. 우리가 임의로 살아가는 건 지옥 갈 죄입니다. 이건 지옥 갈 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지옥을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건 지옥 갈 죄예요. 세상이 가장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죄지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가 쏟아지지 않으면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사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 없다. 그래서 그 죄를 다 도말시키고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피를 쏟으셨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셔서 자기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피가 진실임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임의로 살아가는 이것이 지옥 갈 죄구나.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 죄인지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 이게 시인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주로 믿어 구원받는 일에는 두 가지가 시인돼야 되는데 죄인임이 철저하게 시인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열거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통합시키면 한 가지뿐입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내 자신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토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피를 쏟으신 주님, 이제는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이 예수의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살려냈어요. 얼마만큼 살렸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움 받았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까지 앉혀놓을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는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히브리서 보십시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겠냐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일평생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 큰 은총을 입은 자로,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켜서 다 이루시고 다 값을 지불하시고 그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거룩한 축복을 받은 자로 일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유지시켜라. 이루라고 하는 말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상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실시키지 마라. 한순간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상실하고 살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모든 질고도 담당하셨고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담당하셨고 그의 피 흘리심은 마귀에게 일생에 매어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바로 저주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종살이하지 아니할 이 거룩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피 흘리심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오직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통로는 예수의 피입니다. 피. 이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이 축복을 가진 거지요. 우리가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에 너를 어찌 천국에 넣어줄까라고 묻는다면 예수의 피를 내밀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되었기에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 되었기에 예수의 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늘에 안춤 받았기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권리를 소유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너무 얄팍하게 알아요.
오직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값이 지불되는 건 피입니다. 피. 그 피만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값을 지불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값,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값을 피로써 다 지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피 흘림을 오늘 우리는 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피를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의 피가 쏟아졌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은 영원한 진리여서 이 땅이 존재한 날 동안 이 법칙을 초월할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 길을 따라서 구원되어지고,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은총을 입고 살아가고, 오늘도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고,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고 예수의 피의 권세예요. 사망의 세력이 멸해질 수 있는 통로도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로 저주받은 자가 마귀예요. 귀신들도 그 피 앞에 떠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서 다 멸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송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송소에 들어가는 축복이 여기서 말하는 송소는요, 지송소예요. 지송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소지가 어디냐? 지송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송소 안에도 안 들어가고 뜰에만 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지는 지송소란 이야기예요. 예수의 피로 힘입어 송소 안에, 지송소 안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어요. 이 권리를 확보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지요. 1년에 하나님이 딱 속죄일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들어올 수 있는 일 허락해서 그분이 허락받아 유일하게 그분의 방법으로만 들어갔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열리지 않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 육신대 오셔서 그 육체로 새롭고 산 길을 열었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송소 안에 담겨지는 것은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축복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 대상의 피를 받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처럼 지송소의 삶은 영원한 속죄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에게 그는 흠과 티가 없게 하려고 오늘 또 그 피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지송소 안에 거하고 싶어서, 이 지송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어서 그 은총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분을 날마다 배우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루하루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돌이키고 성경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루하루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송소 안에 살고 싶어서 우리가 송소 안에만 들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물두멍에서 매번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씻었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송소 안에 담겨지는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배우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영원한 속죄 속에 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지요. 이 회개가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다시금 돌이키고
우리 연약함을 돌이키고 우리 어리석고 바보스러움을 돌이키고 자꾸 돌이켜서 그분이 주가 되게 하시는 이 삶, 이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이 성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이를 말을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예배 현장은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배움는 현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심을 믿고 나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자.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평생 그 피를 힘입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배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축복,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축복, 하나님이 적어도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설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축복, 이게 성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성소에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예배 의식 지내려고 한 게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예배가 왜 필요하느냐? 은혜 받으려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예배를 명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를 어루만져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고 반드시 너를 만날 것이다.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만나면 예배 아니에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참 은혜 받으려고. 그게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축복을 받은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앞에 나타나지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이 복음의 소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소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내 이름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명하라. 내 이름으로 다 내가 이루어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들도 명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도 일으키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제거시키고 내 이름으로 하라. 어떤 것도 내 원수마귀에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구약 때도 그랬어요.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밖으로 나와서 드디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뿐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가서 내가 은혜 받은 사실을 증거해내는 사람들, 이것이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서로서로가 고나며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받아 살아가고 그 은총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나로 인해서 한 영혼들이 예수의 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임하도록 날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다 지불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자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피를 힘입어 성수 안에 담겨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일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 사실을 나아가 마음껏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생명되어 담겨지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퍼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로운 총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영원히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 앞에서 날마다 주여 우리 죄를 자백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감각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예수의 피로 주어진 새롭고 상기를 따라 거닐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고 또 모여지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할 말을 가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말할 수밖에 없는 주여 은혜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복음 전도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